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스타에서 챌린지도 하고 이렇게 챌린지를 할 만큼 인기가 많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아시죠? 네. 아세요?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라는 그러한 곡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아빠, 엄마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 줄 알죠?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이 이쁘다 하니까 마치 내가 정말 빛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빛나는 별에서 탈락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시나요? 빛나는 별에서 탈락될 때는 바로 동생이 생겼을 때 빛나는 별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나의 여태까지 받았던 그 관심이 다 동생에게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동생에 가서 몰래 동생을 이렇게 꼬집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새 것처럼 눈부신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애벌레에서 예쁘장한 나비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 눈부신 존재가 된 우리가 인생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새로움이, 아름다움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를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 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못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주변에 있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내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순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계속 이뤄가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계속 이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란 무엇이죠? 성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접어두고 시기와 다툼을 접어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라, 구원을 이뤄 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께 맡긴 교회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 또 이미 대학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콜로라도 기독교 대학 총장인 도널드 스위트닝 박사가 기독교 학생들이 대학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10가지 조언이라는 글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자면, 먼저 스위트닝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친구들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교수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듣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루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아침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정직함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든 보지 않든 옳은 일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속임수를 쓰지 말며 요행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성적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적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른 인성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이요, 요새 연예인들을 보면 아무리 성공한 연예인들일지라도 뭐 학폭을 저지르든지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의 인성을 먼저 잘 가꿀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청년들이나 청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친구를 신중하게 고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래들에게 너무 휩쓸리지 말고요, 여러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과 어울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어울리는 사람이 곧 여러분들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습관, 행동을 형성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감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부모님도 아니고요, 교수님도 아니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줄 그러한 친구들을 대학생활 가운데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을 활기차게 보람있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학에 첫 입학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좋은 기독교 선배들도 있지만요, 대학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한다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시작은 똑같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자신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단들이 시작은 우리 정통 기독교와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대학교에서 어떤 포교 활동을 할까요? 어떤 전도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만남과 관계의 첫 포인트를 둔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한 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요. 그 학생의 가족관계라든지 성향과 어떤 학과에 있는지, 그 학생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그 학생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6개월 내지 1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학비가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면 얼른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요. 과제가 있다고 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스터디 그룹에는 대부분 누가 있을까요? 신천지 그 학생들이 막 모여서 만든 그 스터디 그룹에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이 과제도 하고요. 이렇게 때로는 선배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선배와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대체법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 스터디 그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스터디 그룹은 대부분 이단들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설문조사를 하지 마세요. 어떤 젊은 청년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하자고 해도 그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설문조사니까 그 설문조사에 응하지 마세요라는 그러한 교회의 대처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너무나도 낡은 그러한 대처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대학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대처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천지의 주요 전략이 뭐냐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처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인을 이용한 관계 전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구라든지 선배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신뢰를 주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을 포함해서 3-4명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요, 그 한 사람을 1년 동안 케어한다면 그 사람이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성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자 구별된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요 천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이단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러한 이단들은 철저히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학생활이 주는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방탕한 생활을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함과 무절제한
이성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절제함을 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독교를 오히려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 삶이 잘못된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시금 내 자신을 돌이켜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제껏 허례의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도 내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 사람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는 것도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에 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게 된다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때 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만 보인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분명해지므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해피엔딩으로 천국에서 다시금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시작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